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차가워옵니다. 옷도 잘 입으시고 또 감기로 몸 상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영육을 잘 겸비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는 마지막 시대에 참 바른 진리가 유혹받는 이 시대에 너는 배우 확신한 일에 거하고 또 성경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했던 바울은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 4장에서 그의 서신서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한 이 말씀에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선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대사도로서 이제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증거하는 이 말씀,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경청이 필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온전히 세우고자 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코로나 시대지만 또 복음을 나타내야 할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1절의 말씀으로 전제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 명령을 전제로 2절에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후계자에게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아주 심각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때는 온전한 신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형국 아닙니까? 곧 있으면 죽게 되어질 그의 자신. 하지만 그는 아주 당당하게, 아주 단호하게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또 다른 일은 그를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안 되는 것은 믿는 것과 전하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는 것도 안 되고 전하는 것도 안 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믿는 것은 되는데 전하는 것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전하는 것은 잘 되는데 믿는 것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의 부름을 받고 변화된 이후에 그 또한 복음 증거를 제 삶의 제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한 일도 바로 일이었고, 세례 요한 또한 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 동안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임을 확신한 자라면 이 명령이 단지 메아리로 들려지는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통한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주신 말씀처럼 청차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 대한 책임을 줄 것을 명심하면서 또 책임을 다한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 4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절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세상과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따라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세상의 불신자들만이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자처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처하는 우리들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조류에 휘말려서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따르고자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 한 번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천지가 계획해도 되지 못할 일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세상이 바른 진리를 또 도덕적 개념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올바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이 거룩한 진리 앞에 서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는지 저는 안 보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면밀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 무거운, 어찌 보면 참 두려운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함께한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눈물 나도록 감사한 모습 아닙니까? 사랑한 자녀를 내치지 아니하시는,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디 진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미워하고 또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부인하면서 예수가 아닐지라도 다른 곳에서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에 대한 배움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과 대항해 싸울 수 있고 또한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서서 과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겠죠. 복음 전파에 대한 보다 깊은 그런 사모함, 그리고 노력, 또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 현실 앞에서 정말 무기력함으로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이 시대의 현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3절, 4절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 쉽게 말하면 약간 어두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3절, 4절에서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그 어두운 면을 나타내면서 5절의 말씀을 주면서 그럴지라도 우리 다니엘서 있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말씀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쓰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기려고 발버둥치지만 쉽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주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무엇일까? 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비록 캄캄하고 암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시대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문을 보면 인칭 대명사가 먼저 나오지만 여기에 나타난 역접 관계 접속사인 이 그러나는 문장의 흐름상 뒤에 모든 내용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이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사실에 보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나, 힘없이 그러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강하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지요. 바울은 아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강조점을 두고 회중을 한번 돌아보면서 시간을 두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힘차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5절의 말씀은 강력한 촉구 또한 담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의 메시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각 심령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요. 아멘입니까? 네. 전도하라 하면 잘 안 되는데 아멘 하면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 이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삶의 자리에서 참 힘들지라도 또한 이 길이 걸어가기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자 발부둥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장로로서, 집사로서, 군사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 없이 산다면 그 호칭, 그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의미를 되새기면서 비록 나의 삶의 자리가 공고할지라도 그러나 내게 이 명령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명령 앞에 온전히 또 겸허하게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라는 이 의미 속에서 참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한 고통에 따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난 받으라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 안 하잖아요. 맞죠? 얘들아 어찌하면 편하게, 힘들면 적당하게, 잔소리 몇 번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안 되네, 그냥 니대로.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라. 얼마나 힘든 고난인 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뭐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처럼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직무를 다하라 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뭐 해요? 야 고생 좀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고생 좀 해라. 여러분 고생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제물을 올려진 어린 양을 불사르기 전에 붓는 그 포도주에 빗대어서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순교의 죽음을 당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면
휴사선택 다 듣고 내가 꼭 들어야 할 것만 딱 기억하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안 그럴까요? 아니면 아마 내가 듣기 싫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멀뚱 막 끔찍끔찍하죠. 지난주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물으면 뭐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이러겠죠. 사람들이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만 듣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강단에서 돈을 잘 버는 법, 주식을 잘 투자하는 법,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버는 법 한번 강의하면 아마 귀가 막 임따만히 커져가지고 쫑긋해서 막 토끼귀가 되어서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법, 주의 복음을 잘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귀가 슉 숙여져가지고 다 막혀서 안 들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한 이 전도인의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떠한 핀잔을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고난 좀 받자. 얘들아, 힘든 일이지만 이 고난 속에 우리 함께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씨 뿌리는 것 같죠, 그죠? 바로 전도하도록 바로 옵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참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결코 네 혼자가 아니다. 함께. 어제 간증도 있었거든. 임마누엘 말했잖아. 함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하셔서 내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내 길을 열어가시고 함께 일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존재하고 바울 사도처럼 죽음이 따라오는 그 일일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끝으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야말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 고백 속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써내려갈 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던 여러 도시들, 그곳에서 말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아마 떠올렸겠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정말 그 은혜에 벅차 웃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억도 했을 것이고, 비록 복음을 전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은 반면에 또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며 잡으려고 그를 호시탐탐 노렸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또한
그는 하나씩 하나씩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그 모든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눈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가지 않았을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걸어왔던 이 복음 증거의 사명 결코 쉽지 않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 길이지만, 내가 걸어왔던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것처럼 너 또한 그러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게도 있기를 소망한다 라는 고백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마지막 정리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얘들아, 통장에는 돈이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갈라 하고, 부동산 집이 두 채니까 맨놈 n분의 1 나눠서 가져가고, 저게 논이 있으니까 그것도 싸우지 말고 몇 분의 1 나눠서 가져가라, 이 유언 하시겠어요? 아니면 네가 볼 때에 비록 내 믿음이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바란다 라는 그 유언의 말씀을 남긴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이 거룩한 유언을 남기면서 참 이 전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상이 있다는, 상이. 얘들아, 생고생하고 죽도록 전도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토마스 홉스, 영국의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비판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이겁니다. 나는 암흑 속으로 두려운 도약을 한다. 볼테러, 프랑스 사상가죠. 계몽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는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도 예를 들어야 되겠죠. 성철 아시죠? 본가가 산청에 있잖아요. 단성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성철이 살아있을 때 지었던 시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부분 따왔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아마 성철을 많이 신뢰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이게 무신론자, 즉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죽음의 직진에서 두려움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떨림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노라 고백하며
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전생애를 설명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눈에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이었다는 걸, 그 상을 보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 또한 의의 면류관을 나의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강력한 유언의 말씀을 여러분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한 수고, 우리의 정성을 모은 그러한 헌신, 또 내게 부여되어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서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이 어떨까? 바울이 말했던 이 고백이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말씀하셨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그 진한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고백으로 성화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동행하심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